오늘은 기도원의 내적 욕망의 실체인 아비멜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존재 자체가 사사로 세움을 받은 기도원의 내적 욕망의 실체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잘 감추어진 것 같은 그 기도원의 실체를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무엇을 부탁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물리친 그 기도원을 보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아들과 기도원의 손자들까지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 기도원의 대답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기도원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시는 왕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원의 신앙 고백이 정말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기도원은 탈취한 그 금 귀고리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금으로 만든 에봇을 기도원이 입을 용도로 만듭니까? 그것을 입을 용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의 에봇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당시가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통치자는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금으로 된 에봇을 성읍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둔 이 기도원의 속마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통해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이 왕이 된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란 존재는 이 기도원의 내적 욕망의 결과물이 맞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아비멜렉의 왕위 쟁탈전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는 그때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 구속의 은혜 하는데 이 구속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속하는데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구속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를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1절의 말씀을 배에 힘을 주고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슬픈가?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죠. 슬픔과 탄식은 여호와께 구속을 받으니까 슬픔과 탄식은 날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속을 받은 자들. 이때 구속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몸값을 치르고 석방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사전을 보면 구속의 사전적인 의미가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을 구속되었다, 구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완전 반대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인 의미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석방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석방시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지금 성경은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존재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청송교도소가 아니라 마귀 교도소에 원래 잡혀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마귀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노예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몸값을 지불하시고 석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값, 마귀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몸값, 그 죄값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1억? 10억?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죄값은,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몸값이 갚아져서 깨끗하게 석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은 성경에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이후부터 그게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 구속이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 형무소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번제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미 이때부터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시키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20문입니다. 자,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20문, 맨 처음에 20문 문이죠.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문인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시작. 아멘. 아직 멀었어요? 혹시 식사 안 하셨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신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답이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의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아담에게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귀 형무소에 그냥 가두어 두지 않으시고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석방시켜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후에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실현되고 있는 그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 해석을 무리하지 않게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목적지는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해석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가 지금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속사적 해석을 그냥 해석에만 남겨두지 않고, 다른 말로 우리 머리에만 남겨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야 올바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속사적 신앙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신학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한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신앙을 바로 구속사적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사사기 이스라엘은 이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패를 오늘 어떻게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 때문이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사사기 8장 34절과 34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까? 바알과 바알브릿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브릿은 9장 46절에 보면 엘브릿이라고 하는데 바알브릿과 엘브릿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브릿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계약, 언약, 약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이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계약의 바알, 언약의 주라고 불리는 바알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라는 그 계약, 그 언약을 믿고 바알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의 언약을, 바알의 계약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3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정말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뒤를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힘에 의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 경험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에 쥔 칼과 단창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그 항아리 속에 든 횃불과 나팔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쳐부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똑똑하게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이 죽자마자 풍요를 준다는 이 바알에게 그들이 가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를 믿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일과 지지난주일 성찬주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해한 자들은 예수님이 베푼 기적, 현상을 믿었지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워줄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기드온이 필요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는 기드온이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준다는 그 풍요를 따라서 그들이 바알에게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바알에게 간 것, 바로 그 이유겠죠. 여러분, 구속사적 신앙이란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괜찮은 목회자가 보이면 그 목회자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보게 되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현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의 그 문제이며 이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똑똑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 지식 없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나 힘이 나타날 때, 눈에 보이거나 뭔가 나타날 때, 느껴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 하기 때문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뭔가 신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 했기 때문에 풍요나는 눈에 보이는 이득을 주는 바알에게, 엘브릿에게 그냥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나의 만족과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자들의 말로가 바로 이렇게 망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알브릿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자면 구속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신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삶의 방향,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되어진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 그렇게 훈련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어떤 훈련? 훈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하니크는 봉헌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훈련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하느냐? 우리 아비멜렉을 한번 다시 봅시다. 아비멜렉은 외가인, 어머니 쪽이 세겜이었던 것 같아요. 외가인 세겜으로 가게 되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세겜 사람들과 가족임을 밝히고 70명의 기드온의 자녀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듣기에도 아비멜렉이 자기 족속이거든요.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이 다스려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어떤 힘을 줍니까? 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고 기드온에게 주는 것이죠. 바알에게 바쳐진 헌금을 지금 기드온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우상의 헌금을 통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하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깡패를 말하는 것 같아요. 폭력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깡패들을 이 기드온이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몰살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서 바쳐진 은 70개로 70명을 죽였습니다. 은 하나당 사람 한 명의 목숨을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사기 9장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아비멜렉이 왕으로 올라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까? 상수리 나무.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죠? 이 상수리 나무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장소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곳이죠. 그런 상징적인 곳에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었던 기드온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의 힘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습,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3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입니다. 우리 힘주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비멜렉은 세겜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이가 갈라지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여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말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서두에서 제가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미 악한 영들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사기에서는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아멜렉과 세겜의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했죠. 그렇게 표현했지만 로마에서는 실질적으로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내버려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니까 서로 욕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아담과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즉 잡고 있던 이 손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떤 상태라고 했죠? 죽음의 상태. 죽음은 코끝의 호흡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죽어있던 자들, 아담과 아비멜렉과 세겜,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자, 오늘 드디어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갚으셨다라는 말은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자, 다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바알브롯에게 간 이스라엘,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우리의 불가능함을 폭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도 조금도 할 수 없는 존재,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다고요? 구속의 은혜.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한 명은 살아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담이었죠. 여러분, 요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요담이 사람들에게 아비멜렉과 세겜이 힘을 합하여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사건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경고를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종류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각각의 나무에게 가서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을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한 말이죠. 9장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네 종류의 나무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답하는 세 종류의 나무는 구속사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인 것이죠. 세 종류의 나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에 대한 답이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대답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준 달란트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입니다. 9장 13절이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도나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왕이 되려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상황에 만족하여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만 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을 알죠? 이게 1편에서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2편까지 나왔는데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 연탄길이라는 책은 실화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운 그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들 한 명을 열심히 사랑으로 키웠어요.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은 퇴학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둠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여러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의 인생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분명하다, 전과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부모님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아이를 걱정하며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어집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절도죄로 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알고 보니까 지방에서 일하던 아버지께서 한밤중에 돈이 없어서 금은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장에서 이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구속을 당했고 형무소에 갇히게 된 거죠. 아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이 아버지를 자주 면회 갔다라고 해요. 아버지를 자주 면회 갔대요. 그런데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더래요. 갈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 얼굴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모범을 못 보여서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한겨울에 나이 든 아버지가 그 날씨와 그 딱딱한 바닥에서 생활을 했던 탓인지 온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 있고 이 다리가 이제 쩔뚝발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늙으신 모습으로 쩔뚝쩔뚝 걸어가신 것을 이제 같이 온 어머니와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본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신 어머니를 이제 그냥 두고 먼저 앞서서 걸으셨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당연히 부축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이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진짜 절도죄를 저질렀던 것 같니? 네 아버지는 나쁜 짓 저지르면 형무소에 간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일부러 잡힌 거란다, 이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들의 인생에서 상황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건실한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께서 바라는 삶을 드디어 살게 된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갚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살아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